저는 오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핫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라는 찬양이고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를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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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고백입니다. 그 외에도 은혜에 대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커스의 리더인 손진영 자매인가요? 이분은 백혈병에 걸린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귀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초조하게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작사 작곡한 노래,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책 한 권 낸다면 책을 밀봉하고 그 안에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셀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만 쓰고 내가 그 책을 한번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옛날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은혜가 크게 느껴졌고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겁게 고백했던 은혜가 조금은 약해지면서 손경민 목사의 찬양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나누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정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의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은 100% 저에게는 동의되더라. 나의 모든 삶이 과거에 어쨌든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왜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절망이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니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에게 떠 있습니다. 만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도 나올 수도 없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뭐냐? 하늘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불평했듯이 오늘도 그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냐?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그분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낱 문제 해결자, 능력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면 좀 더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가운데 그는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 당시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 원인을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예배,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교제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는 예배, 형식만 강조하는 것,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국 대한민국의 이 교회 가운데 이런 값싼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증명해내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울 만큼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적 의미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또는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 한 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넉넉하며 풍요로우며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직 복음에 미쳐 하나님께 미쳐 은혜를 고백했던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모습과 평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은 자가 아니라 그는 누가 봐도 큰 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 자체도 큰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뜻이 바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도 바울,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충실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종교적으로 볼 때도 남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상당히 교만함과 헛된 열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잔이하려는 그 계략을 시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 이것도 세 번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날뛰었다. 그리고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쪽에서 보면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랄한 사람. 오늘날에 신천지나 마찬가지죠.
종합해 보면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러나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종교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삶의 어둠 가운데 파묻혀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건져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회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그러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입니다. 3절, 다시 3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을 알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볼 때에 눈에 거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성도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입만 벌리면 이 사회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보면 불평하고 싶은 너무나도 불평거리가 많지만 입을 다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고 하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반대의 이제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과거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헛된 열심을 가졌기에 지금 자신이 사도이지만 감히 말하기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신만을 드러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보는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내가 죄인으로서 살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음란과 방탕과 악한 정욕을 따라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과거를 보면서 그랬던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정반대로 내세울 것도 없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쨌든 내버려 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하고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어떤 은혜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예수를 만난 날을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예수 만난 날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안했던 죽음에 대한,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지금 36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에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가난도 힘든 상황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에 8만 원의 학고방 같아. 처갓집에서 침대 하나도 해줄 수도 없고 차단스 하나 해줄 수 없는 조그마한 공간, 한 평도 안 되는 부엌, 거기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신이 나서 그 한 평도 안 되는 부엌에 연탄 아궁이가 있는데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놓고 살면서 나만 보고 시집온 아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핑크빛 처음 해보는 페인트칠, 하얀 페인트에 빨간 색깔을 섞었더니 핑크빛이 나오더라. 그게 저의 결혼 처음 시작할 때의 부엌이었습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제가 개척했을 때에 이 예배당을 핑크빛으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첫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의 목회자들이랑 사람들이 왔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핑크색이니까. 전 세계에, 아니 조국 대한민국 교회 중에 핑크빛으로 예배당을 한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핑크빛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저는 불켜보게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 오늘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헛되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나의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치는 사람이고 나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까. 한 발자국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외모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할 거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제 거, 제 아내 거, 아들 거 3개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성 목사는 호를 천수답이라고 해라. 그렇지 않아도 나 호가 천수답이야? 천수답이야.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내려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 배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수고 없이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 없어, 나 하나님 많은 걸 줘갖고 오늘 누리면서 살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리어 수고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떤 핍박도 견뎌낼 수 있고 이 가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생활이 윤택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축복이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였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줄이고 매맞고 욕을 먹으며 수많은 위험을 당하며 갖은 고생을 다했음에도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이룬 공적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바울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키고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몰입한 그 삶에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렇다면 나의 사사로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줄 거니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한 사업가가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카이스트 대학, 그 대학에
교수님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큰 화제가 됐죠. 그리고 2014년 같은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또다시 215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515억을 기부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행한 기부로 역대 최고의 기부액입니다. 순수한 자기의 돈이에요.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카이스트에 기부하면서 냈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 기부금의 집행을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에게 돼요.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광영 교수, 지금은 카이스트 총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문술 회장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연구 발전이 안 되어서 우리 산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광영 카이스트 교수가 찾아와서 우리 회사의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고마움 한평생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이광영 교수에게 어째서 그 회사에게 찾아가서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그냥 전수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에 유학시켜 주어서 저는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영 총장은 정문술 회장의 기부금으로 IT, BT, 융합 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를 합니다. 한번 TV에 나오셨는데 인품 또한 애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애들이 형님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오직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삶이라 고백하며 남은 생에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은혜 갚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미래의 IT,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뚝 서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나눔, 기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영원하기에, 우리들도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냐면 자신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를 고백하며 사십시오. 바울은 혹시도 내가 하면서 교만할까봐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혹여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낼까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의 강함이니까, 약할 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조카도다가 했던 가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혹시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상처만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의 학문, 나의 배움, 가문, 소유 어떤 것들도, 내 지식 어떤 것들도 그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은혜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원이나 욕망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병듦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의 고백은 뭐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혹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저절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바울처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